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얼만큼 닮으셨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네.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이죠? 네. 갑자기 점심 먹을 게 얹힐지도 모르겠어. 예수님 어떻게 닮어? 예수님 어떻게 닮어? 내가 감히.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저절로 예수님 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진짜 오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5년 믿으면 5년만큼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10년 믿으면 10년만큼 예수님 닮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5년 교회 다녔다고 5년만큼 예수님 닮는 거 아니고요. 10년 교회 다녔다고 10년만큼 예수님 닮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 것은요, 절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하셨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왜 기욕하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 믿을 텐데. 뭘 욕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저럴 거라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네. 자, 교회 왔는데 더 놀란 거예요.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도 오래 다니고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뭔가 집사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저런 집사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란다고 해요. 자기가 욕했던 그 모습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저런 집사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기가 그런 집사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참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대. 그게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느 교회 집사래, 그래? 그럼 집사면 믿을 수 있지.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집사는 뭐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니까 믿을 수 있겠군. 이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집사라고 그러면 그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저절로 예수님 닮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경건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저 사람 경건해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 많이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어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경건해 라고 하는 거 저 사람 예수 닮았어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닮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에 보면은 훈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말씀 생활에 힘써야 되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되고 네,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갈 때 주님 닮아갑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너무 약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거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표는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는 것이고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이는 들지만 성장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계속 기저귀를 차고 젖봉을 빨며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장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절해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내가 하는 기업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절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얼마나 우리가 애원합니까? 아니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내가 건강한 거에 대해서 또 얼마나 관심은 많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 안에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보다 우리 안에 더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 예수 닮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말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내 행동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내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소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원 있습니까? 황수관 박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제가 그 간증했던 일이 기억나요. 자기는 예수 믿고 정말 너무나 행복해지고 정말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한 번은 교사들이 버스를 타고 교사 연수회를 떠났대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아마 검문소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들어와서 격리하고 잠깐 저기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보더니 쭉 둘러보더니 황수관 장로님이죠. 딱 앞에 서더니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다 웃었다라는 거예요. 범죄형은 다르구만. 그렇게 인상이 험악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옛날에 보면 형사처럼 생겼대요. 여러분 혹시 형사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황수관 장로님 아시죠? 얼굴 어때요?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부드러워 보여요. 옛날에 버스 타면은 그분만 범죄형이 돼서 신분증 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변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황수관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이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간증 들어보니까 단칸방에서 가족들이 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닮기 원하는 소원. 만약 우리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만큼만이라도 예수 닮기 원한다면, 만약 우리가요 내 자식 잘 되는 것만큼 예수 닮기 원한다면, 우리 아픈 사람이 야 내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큼이라도 예수 닮기 원한다면 아마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걸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걸요. 우리는 항상요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아내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들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반대로 또 우리 부모님이 좀 속을 썩여요. 우리 부모님 좀 그런 아마 마음도 있을 거예요.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네가 변해. 네가 변해. 네가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면 다 해결돼. 아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남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변해. 네가 예수님 닮아봐. 네가 예수님 닮아봐. 우리는 특히 아내분들 그러죠. 내가 어쩌다 저런 남자 만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남편도 똑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고생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하면 밥도 못 먹잖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주님의 관심은 내가 예수 닮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아가면, 내가 변하면 나로 말미암아 아내도 변하고요. 나로 말미암아 남편도 변화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변화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에게부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닮아가면 나 때문에 천국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면은 슬프던 분위기, 낙심하던 분위기, 불평 원망하던 분위기가 천국으로 바뀌는 경험하죠. 그 집사님 오면 너무 좋아. 그 집사님 만나면 너무 힘이 나. 그분 만나면 너무 위로받아. 그분 만나면 내가 믿음이 생겨. 그분만 만나면 내가 용기가 생겨.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만나고 나면 피곤해. 만나고 나면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만나고 나면 기뻤던 마음도 이상하게 그냥 뒤숭숭해.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닮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마음에 영접했으면 구원 받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라고요? 자라나래요. 변화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떠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씨앗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진짜 생명 있는 씨앗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질 때 이게 진짜 살아있는 씨앗이었구나. 알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어.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뭐예요?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라고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앞에 말씀 좀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저절로 크나요? 제가 어려운 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 여쭤보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젖 먹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가 자라나기 위해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먹었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죠.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야지 그게 뭐가 돼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체질이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받는 음식이 다른가 봐요. 체질에 따라. 저 같은 경우는 소고기가 몸에 맞나 봐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소고기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교하면 이상한데 목사님 좀 소고기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발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렇게 보시는 분이 지금 두 분 계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소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안 나요. 근데 돼지고기는 안 맞나 봐요. 제가 삼겹살을 조금만 과식하면요 화장실 빨리 달려가야 돼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그렇게 많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데 삼겹살 조금 약간 과하다 싶으면 그냥 몇 번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뭐 하는 거 내가 돼지고기를 많이 먹긴 먹었는데 뭐 못한 거예요 지금? 내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소화를. 그러니까 열심히 먹는다고 비싼 돼지고기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면 먹어도 그 음식이 나에게 살과 피가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먹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먹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시켜요. 소화시키는 게 뭐죠? 순종.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면 무슨 훈련해야 되나요? 간단해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어려워요. 어떨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먹으셔야 돼요. 자꾸 읽고요. 자꾸 들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3월부터 제자훈련 시작됩니다. 7기 제자훈련 시작되는데 제자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제자훈련 받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생활숙제가 있어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기억하세요? 그런 게 있었나? 있었어요. 생활숙제라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배운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훈련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생활숙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깨달음들을 받고요.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실천해야죠.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에도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도 사모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는데 왜 내가 이렇게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인생에 행복이 없고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내 가정에 행복이 없고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데 행하지 않았더라. 목사님 이게 문제였네요. 제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들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이 맞아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과연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몇 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읽은 대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실까요? 죄송스러운 말씀은 이 중에 반만 그렇게 살아도 대단한 거예요. 어쩌면 반의 반도 안 될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렇죠. 설교 어떤 설교 들었는지도 한 3일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 받아야 돼요.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환경에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의 히브리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긴 알게 내 힘으로 순종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내 욕심대로 내 전형대로 살면 망하는 걸 아는데 망하는 걸 알면서도 왜 내가 이걸 못 끊고 왜 이걸 못 버리죠? 우리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 길 가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 이게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생명 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라고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힘들어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 험한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게 하십니다. 제가요 오늘 10시 예배 끝나고 나서 참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10시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잠깐 좀 상담은 아니지만 자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괜찮겠지. 그런데 오늘 10시에 말씀 듣다가 자기 결단했다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내가 이렇게 했던 건 내 욕심이었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내 성욕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여러분이 안 왔다면 어떻게 결단하셔야 돼요? 나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거야. 결단하시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그 결단을 잘 못 내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험한 길, 좁은 길 가는 길이 옆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야,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가나? 야, 이 험한 길을 어떻게 가나? 야,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옆에서 볼 때는요, 그 험한 길, 좁은 길이 그렇게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요, 내가 막상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이상하죠. 좁은 길을 걷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몰랐던 여호와의 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거는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몰라요. 내가 옆에서 볼 때는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어? 이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어? 그런데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딱 들었으면요, 놀랍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요. 좁은 길, 험한 길은 내가 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기 전에는 그 주님의 힘을 몰라요. 모르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힘을 모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 아니,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길 못 가요.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그런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좁은 길, 험한 길 가기로 결단하면 놀랍죠. 그때부터 주님의 놀라운 힘이 우리를 붙잡아주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힘으로 가요. 더 놀라운 건, 저렇게 예수 믿으면 힘들고 기쁨도 없고 뭐 즐거움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아십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재미 아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재미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예수 믿으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 인생을 좀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야지. 저 좁은 길 험한 길 무슨 재미로 살아? 좁은 길 험한 길 가는 사람 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좁은 길 험한 길 가면 어떤 재미? 세상 재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진짜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면 세상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그 음성 듣는 재미 아세요? 내 마음이 천근만근 지옥과 같았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주님이 따라, 내가 다 안다. 너 걱정하지 말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 여러분 아세요? 그건 모르는 사람 죽어도 몰라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 죽겠어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내가 너도 용서했는데, 내가 너도 사랑했는데 너 그거 못해?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잖아. 그럴 때 내 마음이 넘치는 어떤 십자가의 감격. 맞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감격 맛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거 모르니까 세상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돈 있어도 좋아요. 성공해도 좋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를 향해,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 절대 버리지 않고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겨주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그 감격, 몰라요.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제가 자랑이 아니면 좁은 길,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누구나 다 경험했던 거예요. 사실 이미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미 체험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신 게 문제죠. 우리가 그걸,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터가 놓쳐버렸어요. 오늘 우리 최 지사님 귀한 나눔해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어느샌가. 이거 찾아야죠. 근데 어떻게 찾죠? 네, 신령한 저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걸어가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1000명이 10,000명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셨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산성에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럴 때 에스더 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에스더 한 사람 통해서요,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 됐나요? 막강한 군사력 가진 왕 때문에요? 많이 배운 학자 때문에요? 천만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결단한 바울 한 사람으로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으세요. 1000명 10,000명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이라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1000명이 10,000명이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닮으라고. 예수 닮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 예수님 한 분이면 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훈련. 훈련은 힘들어요. 취미생활하고 달라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니에요. 취미생활은 내가 좋은 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문제될 거 없어요. 신앙생활 취미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을 건 가장 위대한, 인생을 건 위대한 행위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는 게 훈련이에요. 제가요,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제가 훈련하면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그 중에 500m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딴 선수, 이상화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의 훈련받은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훈련이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훈련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4시 반에 일어났대요. 그리고 5시에 도시락 2개 싸가지고 학교를 갔대요.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편안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의 운동선수들 얼마나 운동 많이 시키는지. 밤늦게까지 훈련시키잖아요. 얼마나 조그만 아이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부모가 너 스케이트 타야지 한마디 하면 벌쩍 눈을 뜬대요. 그렇게 피곤하고 해서도 너 스케이트 타야지 하면 그 말 한마디면 등을 펄쩍 뜨고 4시 반에 계속 일어난대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가 1년 365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이제 물론 1월 1일 날 참 안 해요. 그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주님, 일주일에 하루만 좀 이렇게 좀 쉬면 안 될까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푹 자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목사인데도요. 근데 이상하 선수 얘기하니까 초등학생이 아니 세상에 금메달 따려고 그 어린아이가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저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 부끄럽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니까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스케이트 타다가 오른쪽 볼이 찢어서 11반을 꿰맸대요. 그럼 얼마나 난리 납니까? 여자, 근데 반짝고 하나 붙이고 훈련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종아리가 스케이트에 치서 12반을 꿰맸대요. 근데도요, 그런데도 훈련한대요. 한 번도 안 쉬고. 우린요, 너무나 작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너무 쉽게 넘어져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겨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그저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가면서 하늘나라 소망하며 가는 거지. 믿음의 행진이지. 어떻게 아프고 힘들다고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 아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주님께 인생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초등학교 아이도 금메달 딴다고요. 그게 부상당하면 일어나고 가는데, 이 선수가 금메달 따서 국가대표 감독에게 물어봤대요. 금메달의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대요. 보통 선수들은 140kg짜리 레벨 두고 연습한대요. 여자분이 140kg를 두고 연습하니, 참 대단해요. 근데 이상화 선수는 170kg를 두고 연습하는데, 근데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대요. 코치님, 감독님, 왜 쟤네들은 다 140인데 저는 170이에요. 불평한 말도 안데 한 번도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대요. 혹독한 훈련을 소화해낸 것이 우승의 비결이래요. 한마디래요.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것이 우승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훈련받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보세요, 저 말씀. 육신의 훈련 영광이 있어요. 금메달 딸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됩니다. 유익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성공도 한순간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30년 지난 다음에 이상화 선수가 딴 금메달 누가 기억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100년 뒤에 기억이나 할까요? 가족들은 기억하겠죠. 우리 할머니가 기억은 하겠죠. 그러나 다 잊혀져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건의 훈련은요, 영원해요. 이 생에서의 유익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유심히 보실 거예요. 왜 보시냐면 얼마만큼 예수 닮았나 보세요. 한참 보실 것 같아요. 우리 보시면서 얼마만큼 예수 닮았나, 얼마만큼 예수처럼 살았나. 하나님께서 계속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너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경건의 훈련이 있으며 여기까지 왔구나. 너 험한 길, 좁은 길 예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구나.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알아주시면 그럼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어떤 고생도, 어떤 힘든 훈련도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경건의 훈련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결단하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좁은 길, 험한 길 주님 바라보며
그까지 완수해서 주님 닮은 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